사도신경 신화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패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지 않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더라.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목은 뭐가 되자고요? 성막의 기둥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모든 기둥들을 다 누가 세웠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면서 이 기둥을 곧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모든 이 땅의 모든 리더들은 다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세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근데 오늘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보면 성막에도 기둥이 있어요. 기둥. 세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첫째 기둥이 어디의 기둥이냐면 보시는 것 같이 이 바깥 뜰의 기둥이 있더라고요. 여기 사이사이에 기둥을 이렇게 두시고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기둥을 세우십니다.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뭘로 둘러요? 세마포로 둘르는데 이 세마포로 이 기둥 사이를 이렇게 이어요. 그럼 이 기둥들이 뭘로 만들었느냐? 시띠나무로 말라요. 시띠나무. 뭘로 만들었다고요? 시띠나무. 다시 성경으로 얘기하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조각목이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요. 아카시아 나무. 하나님께서는 왜 시띠나무를 꼭 성막에는 모든 목재를 뭘로 썼다고요? 시띠나무로 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레바논의 백합목도 그렇게 유명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띠나무를 쓴 이유가 있는데 이 시띠나무의 첫째 특징이 뭐냐면 곧지가 않아요. 뭐 하지 않다고요? 곧지 않다. 곧지 않다. 곧지 않다는 건 이렇게 반듯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 나무를 건축물에 쓰는 것은 옳지 않은 나무예요. 절대 건축에서 사용할 수 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셨는데 이 시띠나무가 곧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꼬불꼬불 나무가 생겼는데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기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지를 치고 또 이렇게 휜 부분을 다 깎아내고 로스가 많은 거예요. 이걸 다 쳐내고 나서 이렇게 반듯한 기둥을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을 깎아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 곧지 않은 나무가 뭐냐면 여러분들과 뭐예요?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뭐 멋대로요? 제멋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자란 나무. 누구 맘대로 자란 거예요? 내 맘대로 자란 나무를 하나님이 뭐 하길 원하냐면 이제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이 나무를 갖다가 제멋대로 된 나무를 이걸 갖다가 기둥을 세우면 어떻게 생기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슨 작업을 한다고요? 이 반듯하게 만드는 이 조각을 하는 이게 깎아내는 작업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많이 깎아줘야 돼요. 깎일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든 나무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뭘로 이렇게 곧게 만드느냐? 하나는 인생의 채찍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때로는 인생의 채찍이 우리를 막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못난 부분들을 깎기 위해서 사람도 붙이시기도 하고 자식을 또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또 깎아내기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또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 야곱의 한도뼈를 치듯이 다 깎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세우신다고요? 기둥으로 세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깎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뭐와 같냐면 검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와서 확 찔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면 디모데 전서 3장 16절. 그래서 찾아볼게요. 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뭐하다? 적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둥으로 세우기에 딱 뭐예요? 적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서 부딪힐 때에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다 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작업에 여러분들과 제가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띠나무가 굉장히 뭐냐면 단단한 나무예요. 단단한 나무. 뭐하다고요? 단단해요. 이 쉰 거를 다시 곱게 하기도 어려운데 단단하니 이거 깎으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을 만들기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고집 때문에. 뭐 때문에요? 고집. 제멋대로 산 데에다가 뭐까지 쌓였어요? 고집이 세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이런 나무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 휘어지는 사람이 돼야 되지 꺾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상 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 중에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촛대도 금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여러 가지 금기구들이 있는데 이 금기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딱 분류해가지고 뭐 꽃받침 만들고 그 위에다가 등잔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7 금촛대를 보더라도 한 덩어리를 가지고 줄기를 뽑아서 또 뽑아서 또 뽑아서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데 금은 딱딱해요, 유연해요? 근데 불을 가하면 유연해져요. 그래서 금촛대를 만드는데 몇 덩어리로 만든다고요? 한 덩어리로 그 가지수를 다 뽑아가지고 촛대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유연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얘기인즉슨 뭐냐면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잘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단단한 사람. 하나님이 뭐만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고집이 세가지고 단단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두들겨 패야 돼요. 계속 불 가운데 연단을 계속해서 부들부들 할 때까지. 누구처럼? 야곱처럼. 한두뼈 맞고서는 흐물래 지렁이 같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수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이 고집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이 시띠나무가 누구하고 같아요? 여러분들과 저와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무는 쓸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에다 쓸 데밖에 없어요? 땔감으로밖에 쓸 데가 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가지고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없었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곧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집대로 또 세상에 이 나무는 어디에 나무냐면 광야의 나무예요.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세상에 모든 풍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풍파를 견뎌내고 살다 보니까 고집이 셀 수밖에 없어요. 이 나무의 뿌리가 2km까지도 가는 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빠득빠득거리면서 이 시띠나무와 같이 생명력이 얼마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의 깨와 장깨와 살기 위해서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철학을 쫓아가고 종교를 쫓아가고 이랬던
이 시띠 나무가 하나님 앞에서는 딱 선택되고 나니까 모든 장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다 잘려나가고 모든 세상에 두었던 뿌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찢겨 나가고 결국 남는 것이 이 기둥 하나가 딱 남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둥으로 쓰임 받지 못하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기둥으로 쓰임 받지 못하면 딱 남은 코스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땔감. 이 땔감은 뭐냐? 지옥불로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결국 기둥으로 만들지 못한 이 땔감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땔감밖에 안 돼요. 지옥불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은 면한 줄 믿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아침 이 새벽 단잠을 눈 비비고 이기면서까지도 우리의 자아 육신의 욕구를 물리치면서까지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기둥된 줄을 믿습니다. 예, 내가 잠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다 연단시켜 주셔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자리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띠 나무는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둥은 이 시띠 나무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성막을 보니까 기둥이 몇 군데가 나오냐면 첫째는 뜰기둥이에요. 뜰기둥. 무슨 기둥이요? 뜰의 기둥이 있더라고요. 뜰의 기둥. 이 뜰의 기둥이 있는데 이 뜰의 기둥은 예수 믿고 우리가 기둥이 되었어도 이 기둥을 세울 때 보면은 이 양 옆으로 성막을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텐트라고 그래요. 텐트. 네, 텐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둥을 세울 때 보면 우리가 텐트를 칠 때 보면은 텐트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해요?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에 걸든지 아니면 바닥에다가 팩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거기에다 걸어서 대를 세우잖아요. 그와 같이 이 기둥을 세워놓은 다음에 뭘 하냐면 반드시 이 줄을 갖다가 박아가지고 이 기둥이 서 있을 수 있도록 3개의 줄을 이렇게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바깥 뜰의 기둥은 뭐냐면 세상과 맞닿아 있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둥이 됐어도 이 연약한 기둥들이 있어요. 이 연약한 기둥들은 이 삼겹줄로 묶어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경에도 보니까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둥이 됐다고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삼겹줄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딱 끊어지면 다음 거가 지탱해가 있고 또 요게 끊어지면 다음 거. 요 사이에 제사장이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봐가지고 쓰러질라 그러네. 여우가 와서 끈 하나를 딱 끊어놨네. 마귀가 와서 딱 시험 들겠네. 그러면 그 다음날 제사장이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다시 끈을 조율을 딱 해가지고 세워놓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삼겹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기둥은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바깥을 보고 있어요. 바깥도 보고 있고 안도 보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세상과 맞닿아 있는 기둥이에요. 그리고 밤 사이에 뭐 하냐면 바람이 불고 여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이 풍파를 맞으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가끔 뭐냐면 흔들려. 이 흔들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이 되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 이 기둥은 뭐냐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의 기둥들은 다 어떠냐면 튼튼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의 기둥이 돼야 돼요? 뜰의 기둥 되지 마시고 어디요? 성소의 기둥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의 기둥이 있대요. 성소의 기둥. 성소의 기둥은 여기에 5개가 딱 박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부터. 이 성소의 기둥의 특징이 뭐냐면 뜰의 기둥은요 나무에다가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3개로 잡아줬다면 이 성소의 기둥은 또 이 뜰의 기둥의 요 고리에는 뭐가 있냐면 노수로 덮어놨는데 이 성소로 들어가면 이 성소의 기둥에는요 금을 둘러요. 금을. 그러니까 이 기둥이 이제 시띠나무가 이렇게 반듯하게 섰으면 온통 다 뭘로 덮는다고요? 금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시띠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에 누가 둘러지냐면 정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옷을 입어야만이 성소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이 뜰의 기둥은 정금으로 둘르지 아니하고
그 나무 모습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세마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이 성소의 기둥은 뭘로 덮어 있다고요? 금으로 되어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뭘로 옷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으로 둘러진 이 성소의 기둥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더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의 기둥이 돼야 돼요? 지성소의 기둥이 돼야 돼요. 지성소. 제가 이 지성소의 기둥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의 모든 기둥은 다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떤 사람을 지성소 안에 기둥으로 쓰시느냐, 제가 이 기둥을 설교할 때 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노아가 하루는 방주 노아의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서는 자기 숙소에서 벌러덩 누워 있는데 아들이 누구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가 있어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함이었어요. 함이 이 노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엘렐렐레 이렇게 하고 나가서 외치니까 그 소리를 셈과 야벳이 듣고 들어와 가지고 이들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뒷걸음질을 치르며 겉옷을 갖다가 덮어드리고 이것을 무모화시켰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자, 성소에 들어가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기둥들만 알아요. 누구만 안다고요? 이 안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 안에 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이 기둥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항상 제 허물과 제 흠을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제일 가까이서 보게 될까요? 이 기둥들이에요. 기둥.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리더자의 또 그 지도자의 가장 흠과 단점을 가장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 지성소의 기둥으로 쓰냐면 그것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안에서 이 제사장이 뭘 하는지 아무도 밖에서 뭐 하는지 모르는데 기둥들은 아는 거야. 그걸 뻔히 보는 거야. 아, 제사장이 코 파고 있구나. 아, 제사장이 고기 먹고 이빨 쑤시고 있구나.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뭐하고 있냐면 비켜보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판단하지 아니하고,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누설하지 아니하고, 누설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둥으로 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함은 기둥이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진짜 기둥은 누구였냐면 셈과 야벳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셈과 야벳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어떻게 돼야 될 줄을 아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둥들은 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 기둥이 뭐라고요? 뜰의 기둥, 뜰의 기둥. 뜰의 기둥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뜰까지만 가지 마시고 더 성장하여서 성소 안에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둘러야 된다고요? 예수가 나로 하여금 나타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로 옷 입자. 따라서 예수로 옷 입자. 예수로 우리의 모든 이 조각목 같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예수로 덮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지성소.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은요, 묵묵히 뭐 하시는 분이냐면 기도에 힘쓰시는 분이에요. 막 이렇고 저렇고 막 보이는 대로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함처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막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다 어떻게 해요? 계속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하고 덮어주고 누가 설 수 있도록 그 앞에 있는 이 제사장이 잘 설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기둥과 같이 여러분들은 다 구역 안에서 다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에서도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기둥이 뭐 때문요? 함과 같이 되는 거예요. 다 깽판 놓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전을요 다 어지럽히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우리 교구는 우리 전사님이 뭐가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렇게 자꾸 투덜거리기만 하지만 기둥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사랑으로 품고 아니야 따라서 아니야. 기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고 품을 줄 아는 사람. 다 그러한 여러분의 성막의 기둥이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기둥들은 여호와께서 세운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시띠나무와 같은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난 부분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에 아버지 귀 쓰임받는 기둥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 이번 돌아온 총선에서 승리하여서 예수 한국 복음통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200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달려가시는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서 반드시 모세와 같이 이 민족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옥중에서 아버지 옥고를 치고 있는 목사님과 아버지 장로님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옥문이 열리고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